오늘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심부름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 제일 큰 문제가 좀 뭔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제일 약한 게 영역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일이 없죠. 염려할 일이 없죠.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떤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믿는 것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그래도 80점은 맞아야 되는데 40점밖에 안 되나? 자전 과락이에요. 어쨌든 간. 그죠? 과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 자신도 본다면.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100점입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은데 꼭 담임 목사 쓰면 모자란다. 그리고 끄뻑하는 소리가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근데 소망을 줘야 좋은데 오늘 하나님이 소망 가지라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힘을 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뭘 보냐면 자존심을 먼저 이해하고 가자고요. 자존심이란. 자, 이 자존심이 다른 말로 여러 자존감 이렇게 하는데, 이 자존심은 다른 가지 말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마음. 이걸 그냥 사회적으로도 자기를 지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좀 힘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또 청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이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어디가나 남에게 굽히고 굽힘이 없이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품위를 지켜라. 자,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려고 1시 반에 하나님 깨웠어요. 아직 저녁에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딱 생각하고 잤는데 푹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1시 반이야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그대로 교회로 나와서 오늘 이 말씀 그냥 계속 보면서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더 가지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 능력, 적성 등 자기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의미한다. 이게 자기의 긍정이에요. 긍정. 네? 긍정.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힘이 있죠. 그러나 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자존심도 무너지는 거죠. 자신을 부정할 때 부정에 빠지고, 이 부정할 때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더 원망을 하죠? 어떤 사람이 더 핑계를 하죠? 어떤 사람이 더 탓을 많이 하냐 이거죠. 힘이 빠진 사람들, 영역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김경선 집사님하고 한번 얘기할 때 왜 나만 그래? 목사님, 그 정신병자들의 용어입니다. 제가 부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쭉 인생살아 여정을 보다 보니까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누가 나한테 한글 하나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인생을 혼자 쭉 혼자 헤쳐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잊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나약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약하고 초라하면 힘을 못 써요. 오늘 힘내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약하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역으로 살아야 돼. 곧 죽어도 하나님 자녀.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불신자보다 못할 수가 있냐? 세상보다 못할 수가 있냐? 난 하나님 자녀인데, 똑바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또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전에 내가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존심은 소속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속감에서. 이 소속감에서 그 소속된 데서 인정된 데서 나오는데, 자존심은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입니다. 능력에 대한 자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그 소속 집단으로부터 승인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자, 서울대학에 붙었다. 자존심 생기죠. 또 내가 지금 어떤 큰 회사에 글로벌 회사에 내가 입사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걸로 인해서 자존심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속감을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항상 나는 내 배경이 하나님이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신다. 넌 두려워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비일비일하지만 제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한 가지 촛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안 죽었다. 죽을 때까지다. 꼬아요? 근데 이제 항상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 몸에도요, 면역력이 계속 싸워 이기니까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병균을 못 이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서 꼽고 있어야 돼. 병원, 주사, 이거 닌 거 달고 있어야 돼. 오늘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뭐에 자존심이 강한지 아세요? 큰 교회 나가는 거. 내가 나가는 게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아주 자랑이에요. 자존심이 대단해. 특별히 순복음교회 성도들. 대기업에 나가는 사람들 나는 어디 다닌다고요? 자랑하죠.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자존심. 근데 우리는 세상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자존심.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오늘 딴 거 아니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은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심은 자신이 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너 스스로 높여라 이거예요. 너 스스로. 그래서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이나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 그죠? 여러분 항상 마음을 내가 끌어올려야 돼. 그죠? 마음이 약해서 어리광부리고 막 이거는 누가 봐도 인상 찍을 일이에요. 그냥 연약해도 난 할 수 있어. 나는 도전한다. 7전 8기 한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올인을 해라. 올인. 왜 올인하냐면 이게 한 발 들여놓고 한 발 빼놓으면요. 힘이 안 생겨. 왜? 두 가지가 항상 싸우니까 왔다 갔다.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여기 아멘 타임이야. 나도 하나 지금 아멘 할 자리가 어딘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너의 정체성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로 자존심은 have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지다, 있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once 이는 소유격을 말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pride.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속에서 프라이드가 생깁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 프라이드가 무슨 뜻이냐면 자랑, 자존심, 긍지란 말이에요. 긍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힘을 얻고 긍지. 이게 자랑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세상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데 내 하나님만 자랑한다. 아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아멘. 그 이름을 자랑한다. 아멘. 그래서 나의 프라이드는 그리스도야. 나의 프라이드는 복음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붙잡고 이 생명선을 붙잡고 힘을 내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짐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다 하나님 줬단 말이에요. 다 주신 거를 자기가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려버린다. 이걸 갖다 솔로몬 뭐라 그랬어요? 악한 병이다. 오늘 악한 병 쫓아내세요. 아멘. 다 치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여 주여 입에서 나오니까 집안에 흑음이 꺾어졌다 그러잖아요. 내 입에 시인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꼬부리고 있으면요 상대방도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내가 먼저 펴놔야 이해하고 용서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놔야 상대방도 오해가 꺾어지고 흑암이 꺾어지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요. 그럼 누가 먼저 치유받았어요? 내가 먼저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평안하뇨라고 묻잖아요. 자, 얼굴 보고 한번 합시다. 샬롬. 쌍놈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말 잘못하면 쌍놈 무대. 샬롬. 평안해. 네. 아주 말이 이상하게 단어가 아주 극과 극으로 좀 만들어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망거리예요. 네, 주신 대로 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은혜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생명력을 더 얻죠. 그러나 멀어질수록 그 능력은 희미해져.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죠? 찬송해 보면 내 주를 가까이. 근데 우리가 왜 이 연약함이 있냐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신빙성을 자꾸 기준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두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역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자, 나의 자존심.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나. 자, 이 원천은 나에게 있죠. 이게 나는 원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천인데, 여기에서 내게 있는 것을 깨닫고 정체성을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 연약할 게 없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 정체성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은, 나의 자존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에서 생긴다. 그래서 여기 나에는 뭐가 있다고요? 풍요. 풍요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이 풍요해야 돼. 풍요. 그래서 마음의 풍요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되십시오. 오늘 많은 것을 마음에 담으세요. 세상 돈, 세상 좋은 거, 세상 아름다운 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 내가 풍요해져요. 내 마음에. 예.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족함을 느껴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 예. 성경에 인물이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 세상은 그래요. 없던 사람이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 자존감이 올라가. 그죠?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0만 원 생겨. 그 100만 원 생긴 근심거리밖에 안 돼. 그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저도 그렇지만 제일 안 되는 게 감사인 것 같아. 네? 감사. 그 전에 강인길 집사님 난 참 생각만 할 때마다 참 항상 입에서 하루 감사가 백몇 번은 하는 것 같아. 감사. 입에 달라붙었어요. 네. 돌아가실 때도 뭐 계단에서 굴르고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깨끗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연세도 꽤 오래 많이 됐었죠. 그분이.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3일 만에 가신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느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러분은 제 자존심 원천이 뭐냐면 우리가 지혜와 여호와의 신 임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그죠?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신인데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데 아마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전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다 재치 있게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부여잡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발전시켜 보세요. 써먹으면 더 윤택하게 튀어나옵니다. 더 적소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되겠죠.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말씀해 주었어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원천 주께 있어요. 그래서 광명 중에 광명을 본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중에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존심이에요.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영적인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흑백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있거나 없거나예요. 이기든지 지든지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은 치열하고 또 경쟁하고 이기거나 패자거나 그렇죠. 뭐 오늘 저녁에도 축구를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여기는 뭘 갖고 싸워요?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하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만족하지 못하죠. 채워지지 않죠. 공허,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백, 세상의 흑백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자예요. 항상 영적 승리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정이 빠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이 빠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흙에 서 있냐? 백에 서 있냐? 하는 그런 말이죠. 내가 빛에 서 있는가? 아니면 흑암에 서 있는가? 하나님 섭리를 발견하면 마음에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얘기죠. 여호와의 종 다윗이 영장으로 노래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라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된 거예요. 힘.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얻는 힘. 이것보다 더 큰 자존심은 없는 거죠.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또 요새라고 그랬어요. 건지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피할 바위라고 그랬어요. 방패, 구원의 뿌리라고 했죠. 그래서 확실하면서 여러분 반석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원세로서 뭘 하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 자존심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주인 바꿨는데요. 근데 주인 바꿨다고는 하지만 세상에도 끌려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언약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또 믿음을 바르게 가지라는 거죠. 다른 말로 시선을 바로 가자. 시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풍랑 있는 바다에 예수님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물 위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라고 그러니까 물 위로 가죠. 걸어가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빠져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위험에 빠져서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죠. 자, 여기 뭘 얘기하고 있냐면 풍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두려워함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나의 자존심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세상 사람 이기려고 하고 약한 사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지는 마음의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소속,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 발견하고 두 번째는 언약을 붙잡으라. 자, 그러면 언약 잡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언약 잡은 아브라함.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언약을 분명히 주셨고 또 여기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보면 언약 붙잡은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뭘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갔죠. 사람 보고 갈 필요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죠.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뭐 환경 여건 조건 때문에 낭망할 거 없어요.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 그대로 됐죠. 언약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 말씀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성취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갈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씀 놓치면 길을 잃어요.
말씀 놓치면 사단에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언약을 붙잡은 룻 있죠. 언약 붙잡은 룻. 나오미로부터 복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룻기서 1장 15절에 보면 나를 머물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머니 죽는 것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위에 어머니를 따라만 하는 게 벌을 받고 더 받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보죠. 자, 복음 받은 이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다른 거와 일절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요동하지 않아요. 결론 난 길이에요. 자, 여기선 결론 난 확신이에요, 확신. 이건 뭐예요? 힘의 힘 그대로. 어떤 고생이 와도 뻔하죠. 눈에 보이는 건. 남이 쫓아가면 공경해야 되죠. 살아갈 거 보장 안 받죠. 계약서 쓴 거 없죠. 근데 어머니 따라 가잖아요. 이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결국 자기 생각지도 못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고 다윗의 증조모델이 됐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보게 했을까요? 오직이 되는, 복음으로 오직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성취하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라가는 게 틀리잖아요. 따라가는 게, 쫓아가는 게. 이제 세상 것을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이제 결론 난 복음으로 이제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다윗을 좀 보죠. 다윗.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데 왜 이 소년 다윗과 골리앗을 붙여놓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이 교훈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 세상은 큽니다. 골리앗 같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인간의 지혜로 본다면 나가서 이스라엘이 다 패망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죠. 자신의 지혜로 싸웠고 자신의 경력으로 싸웠고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욕되게 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리이다. 네. 무기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갑옷 입고 나가지 않았어요. 평소에 훈련받았던 평소에 삶 속에서 이제 양칠 때 이리와 고물 치었던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빈 곳을 봤잖아요. 빈 곳.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의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찍었죠. 던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알면 골리앗이 앞에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어도 기죽지 않아요. 자존심 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 가지고 나갔잖아요. 자, 그래서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이다. 여러분, 문제 앞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세요. 모든 것에 싸워 이깁시다. 그냥 힘이 모자랄 땐 지원군 부르세요. 지원군 누구예요? 천군천사. 또 여호와 하나님. 다 불러.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 네.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 교회는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죠. 병든 자가 있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복음 가진 자들의 기도가 너무 약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8편 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네. 여러분 뭐 돈 없다고 뭐 힘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뭐 기죽을 필요 없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 자존심 언약 붙잡으면 뭘 해야 되냐면 보호자의 능력을 가져야 해요. 보호자의 능력. 써먹으면 돼요. 예? 하나님이 보호자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 줬잖아요. 예? 권세 안 써먹으니까 지는 거지. 권세 써먹어요. 주신 거 용돈 줬는데 용돈 안 쓰고 쩔쩔이 굶고 다녀. 예? 안 사 먹고 안 쓰고. 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주죠? 예? 생기는 대로 족족 써먹어. 다 아주 적시적소에 잘 써먹어. 여러분 참 돈 잘 쓴다. 예? 부자 아버지가 줘야 안 줘요? 돈 쓰는데 엉뚱한 데 갖다 써. 노름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딴 데 갖다 탕진하면 안 주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늘 권세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주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미 다 여기에 복이 다 와 있어요. 예? 가면 그래서 너희는 땅에 쏘서 가라. 제자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분부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분부한 것을 알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이 항상 함께가 보호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전체성.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항상 내 일을 알아야 돼. 내 일. 이 보좌의 능력은 모든 것이 나의 일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말해서 사명감을 가졌을 때 보호자의 축복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에 서슴없이 가가면 뭐 여기서 어느 것도 방해 안 받고 복음 전하다가 뒤에 뜻대로
그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오늘 문제, 사건, 일, 사람 만나서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지? 근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거기다 하나님의 섭리를 딱 집어넣으면 나오죠, 답이. 뭐가 돼요? 다 문제 오는 거 보면 내 지경을 넓혀라. 내 그릇을 키워라. 내가. 근데 복음은 뭐 한다 그랬어요? 먼저 이해.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하니까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니까 초월을 하고, 그 초월이 뭐라고요? 초월을 6월절이죠. 네. 그 초월은 피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네. 피 바르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월하고 나면 나는 없고 포용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자존심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 자기의 승리가 됐다. 그래서 경험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떠난 보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힘을 얻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나의 마인드를 끌어올렸을 때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힘주고 이끌어주고 보여주고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제 진동욱 고사님 이제 약해지지 말아야 돼. 예? 1년 지났어요. 2년 3년까지라고 그랬어요. 더 강해져야 돼. 더 건강해져야 돼. 자,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고, 이제 건강의 3대 요소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운동이 잘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이 몸에 모든 것들이 나약해지니까 항상 운동이에요, 운동. 이 가만히 밥 먹고, 잘 먹고 잠만 잡아요. 뭐가 되나? 돼지가 되고 당뇨병 걸리고 이상한 병 걸리고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운동이에요.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운동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이기게 하고. 자, 우리 읽어봤던 그대로예요.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붙들어 주신대요. 네. 붙잡아 준데 뭐 겁나요? 두려울 거 없죠. 염려할 거 없죠. 근심하지 말아야 되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와 다투던 자들이 여기 싸움 끝이에요.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됐네.
원수 아무리 저거 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안 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그러지. 예. 우리 힘 없어도 버러지 야곱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 두려워 말라 엄청 나왔죠? 본문에. 자, 여기서 여섯 번째 보면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든다. 새 뭐예요? 타작기계.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자랑하리라.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랑.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 새해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